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10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말씀 따라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지혜와 충만함을 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각 지체된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봉사하게 하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간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수고하신 최춘수 목사님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가시는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며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소홀해졌던 믿음 생활과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 풍조와 유혹의 욕심, 거짓과 방탕함, 교만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와 간구로 형제자매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진리가 되신 예수 사랑 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한인교회에 새로운 당회장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인을 돌아보고 말씀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병환으로 연약하여 지신 인건주 장로님, 오홍대 장로님과 장은인 권사님, 노은실 권사님, 그 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 기둥이 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 일터에서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하시며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선량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은혜와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가오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올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을 우리 하나님 지금껏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인교회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믿음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산업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받은 바 복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호흡을 지키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청년들, 어린 심령들 다 주님의 그 능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손에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를 지켜주시되 악한 이단 사슬이 넘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져서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조한 목사가 6년 동안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기억할 만한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혹 잘못된 것 전하였거든 용서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다 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마음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중간에 좀 건너뛰고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이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 예수님 그렇게 당부함으로 마가복음이 끝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 한 사람으로 왔다가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다가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다가 잘못되가 잡혀서 십자가형 사형을 당한 비참하게 죽은 유대인 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마가복음에 쭉 설명되고 예수님은 이 믿음의 내용을 믿도록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사람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죽으시냐 말이야. 그 능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회복하면 되지 않냐 말이야. 제자들이 그때까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말씀하셔서도 귀에 안 들어왔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덜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절망하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마지막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숨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16장에 보면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하신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서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모였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증거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셨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 사는 성도들을 다 천국에 들이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또 취미 활동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한 도구들이죠. 우리의 주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몇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본문 12절 13절은요 12사도 그룹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70인 제자 속에는 들어가 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됐죠. 그들이 내려간 고향이 어디예요? 엠마오라는 엠마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마가는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간결하게 기록했지만은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꼼꼼하게 그 두 사람이 내려가다가 예수님 봤다는 그 사람은 누구지?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고향이 어딘가 다 낱낱이 조사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근데 마가는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길로 돌아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요? 믿지 아니했다.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 보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전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을 거야, 우리가 가보자 확인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장례를 치러지니까 그 시신에 향도 한번 못 발랐으니까 아쉽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돌보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없어. 기대한 사람이 없어. 떡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도망가다시피 제자들한테 달려가는데 마리아도 가다가 돌아왔는지 몰라. 마리아는 와서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꼬,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꼬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난 목격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길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또 확인해 보겠다고 막 뛰어와가지고 정말로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상하네 이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만나러 갈릴리로 오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식사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 걸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요,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 백성 보내시오 그랬을 때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고 뻗댔잖아. 하나님이 재앙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가지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3번 정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정말 계시구나 하고 항복하고 어서 가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 바로의 장남까지 죽고서야 그때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라. 완악한 마음, 강팍한 거지.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이.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느냐 말이야. 보고 온 자들의 정언까지 믿지 않는 것은 완악함이라고 나무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들을 직접 본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믿음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놀랍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가시고 난 뒤에 그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 제자가 우리 다 봤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지금 짜고 나를 놀리냐 속이냐 이랬는지도 몰라.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 그 못 박힌 손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나타나셨지. 도마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쭉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야, 네 손을 펴서 내 손을 만지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넣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넣어봤겠지. 보면 예수님인지 알잖아. 도마가 얼마나 그때 미안했겠나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확정하고 고백하죠.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도마보다 복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면 믿겠다는 거야.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야. 내 지식과 내 이성이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마음이라. 누군가가 정말 보고 와서 전하면 믿어야 된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 주시느냐? 듣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예수님 짠 나타나면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한번 짠 나타나면 뭐 누가 안 믿겠어? 근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일일이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사도들을 전해준 복음을 듣는 자가 믿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귀는 사람이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막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야. 미혹할 거라는 거지.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야지, 내가 뭐 이상한 거 보고 그렇게 믿겠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주님께 기적이 없고 신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기록을 따라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삶의 도리를 배우고, 삶의 도리란 뭡니까? 선택의 분별력이거든. 우리가 얼마나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결정할 게 많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거든. 이런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해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킬 때 엉뚱한 이단에 끌려가지 않고 잘못된 이단 사설에 넘어지지 않는 거지. 뭘 신비한 걸 보고 믿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당부를 하셔서 저는 이 마지막 강단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위배되거나 이 말씀에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봐야 믿겠다, 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의심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까지 의심하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땐 귀한 진짜 믿음인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사건인지 보고 온 여자들의 말도 안 믿고 만났던 제자들의 말도 안 믿고 그렇다고요.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신앙도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잘 모르시나? 2죠. 믿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믿을 건 뭐 있어? 당연한 건데 상식은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믿어져야 믿는 거요. 믿어지죠. 이걸 뭐라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막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러다가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갈 거라 그 말.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놀라운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지. 못 받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종교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막 연구해서 만들어낸 구원의 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야. 그 방법대로 가야 돼.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브라질에 와서 영주권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브라질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추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 영주권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뭐 빠졌다 하나하나 몇 번 나중에는 신학교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까지 가져오라는 거. 그게 왜 필요하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라에서 가져오라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사도들이 전해준 정언의 기록인 성경을 믿을 때,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좀 곤란할걸요. 나중에. 왜냐하면 전도하신 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막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막 상을 주셔요. 제가 청년 때에도 우리 교회가 전도 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상을 주더라고. 그래 전도 제일 많이 해오는 성도에게 냉장고 한 대 이랬다고요. 총동원주일 뭐 그래서. 그때 그 냉장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많이 전도를 못했어.
근데 여러분, 교회가 주는 상이 제일 큰 게 냉장고 정도라면 주님이 상 준다 그럴 때는 좀 큰 줄로 알아야 돼요. 아이고, 주님이 뭐 상 줘봐야 그게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전도 많이 한 자에게 상 주시겠다 그러면 그 상이 어마어마한 상인 줄 좀 믿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전도를 많이 하고 가서 주님이 상을 주실 때는 아마 은하계 하나씩 떼주지 않겠나. 이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기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 구원 얻는 백성이 되고, 이제 우리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그 말씀을 견하고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가 잘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집을 사면 뭐 한 3년 기쁘다 그러는데, 말씀을 깨달은 기쁨은요, 비교할 게 없어요.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 기쁨을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의심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완악한가 봅니다. 주님, 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기 싶어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또 안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내가 믿고, 그래 믿어야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의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내게 복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믿음의 복에 대하여 감사해요. 이거 잊으면 큰일 나요.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걸 딱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십시다. 너무 먼가요? 한 2년 안에 또 오게 될 거니까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평안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인교회를 떠나게 되겠지만 우리 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험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